옆에 가져가고 인사 한번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기들이 태어나서 말을 막 배우기 시작을 하지요. 아기들이 말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워서 하는 말이 엄마 아빠라고 그러지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배우는 말이 뭐냐 하면 누군가가 그러더라고 우스갯소리로 두 번째로 배우는 말은 에이씨. 사실일 리는 없지만은 세상에 그만큼 불평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반증을 하는 우스운 얘기지요. 가정에서부터 기쁨이 있고 감사의 말이 나올 때 삶은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감사와 기쁨의 말들이 터져 나올 때 여러분 직장의 삶은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기능이라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말은 순전히 듣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말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표현을 하는 것은 들어야 될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은 내가 좋으라고 내가 기분 풀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듣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만큼 말에는 배려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을 좀 따라서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좀 복돼야 되겠다. 복된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복되게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본문을 택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끌려온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음행을 저지르다가 현장에서 사람들 앞에 붙들려서 예수님한테 끌려왔습니다. 일종의 재판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 앞에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은 특별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의도가 뭐냐? 이 여인을 벌 주려는 것도 목적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었어요. 뭐냐?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려야 되겠다 하는 목적으로 그 일을 벌인 겁니다. 여인이 나쁜 짓을 하 잡혔으면 재판정에 들어가야죠. 왜 예수님한테 들여옵니까? 그 저희가 충분히 드러나죠. 와서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경우에는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맞아요. 율법대로 하면 당장에 돌로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자치국가가 아니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형법은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여인이 잘못했어도 율법대로 처형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한테 와서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여인을 돌로 쳐라 하면 예수님은 현행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인을 돌로 치지 말아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대답해도 예수님은 어렵고 저렇게 대답해도 사람들의 비난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참으로 난처한 입장에 처하고 만 거죠. 참 그런 순간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야, 이거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이런 경우에는 어떤 말을 해야 되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참 어렵고
신경을 써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말 한마디 딱 한 단어 때문에 사회적인 큰 무리를 일으키고 이슈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의 경우도 그래요. 지금 말씀 한마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의도를 아셨죠. 그래서 섣불리 말씀하시지 않고 충분히 대답할 것을 준비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지금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 죄 없는 사람이 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무리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의 죄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도 죄인인데 어떻게 여인한테 돌을 던지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 자리를 슬금슬금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여인을 살린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어려운 곤경에서 아주 너끈히 벗어날 수 있는 지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말의 중요성을 항상 인식을 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따라하도록 늘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따라하다가 보면 배우게 되는 거예요. 따라하다가 보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말씀 따라하기. 이런 점에서 오늘은 예수님을 따라서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야 은혜로울까? 하루에도 많은 말을 하고 사는데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보면서 맞아, 나도 이 말씀 이렇게 따라서 해야지. 그렇게 배우고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따라서 해야지. 내 말 하지 않고 사람들 따라하지 않고 예수님 말 따라해야지. 첫째로 예수님은 살리는 말씀을 하셨어요. 살리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하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다가 보면 이웃과 형제를 살리는 거예요. 그 당시 그 현장에 모였던 사람들 대다수는 심정적으로 당연히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 편이었어요. 아, 저 여자는 나빠. 나쁜 여자. 어떻게든지 벌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바는 로마 법 때문에 돌은 던질 수가 없죠. 그랬다면 큰일 나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죄인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이 천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잘하는 못된 짓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침 뱉는 거였어요. 법 때문에 돌은 못 던질지라도 침이라도 한 번 시원하게 뱉어줄 요량으로 거기 모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난데없이 예수님께서
여인의 편에 서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이 말씀은 누가 들어도요, 이 여인 편에서 말씀한 거예요. 아마도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은 속으로 예수님을 욕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왜 죄인을 두둔하나?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끌려온 여인에게 침도 뱉을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도 죄인인데 어떻게 그 여인한테 너는 추한 여자라고 침을 뱉겠어요. 그렇게 분위기가 흘러가다 보니까 여인을 정죄하고 욕하고 침 뱉으려 가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여인이 범한 간음죄를 정당화시켜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잘했다, 그게 아니에요. 죽을 여인을 살려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려고 그 여인 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살려주시고, 죽이려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여인 곁을 떠나갔죠. 그리고 여인은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인은 예수님의 의도대로 회개했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미 그 여인의 심정 속에 회개가 있었기에 예수님 그것을 보시고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 한마디라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넘어진 이웃을 일으켜줄 수 있는 말이, 이게 예수님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게 살리는 말입니다. 왕따 당하는 이웃의 편이 되어서 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서 하는 말입니다. 형편없다는 평을 듣는 사람일지라도 일으켜서 다시 새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말해주는 것이 살리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러셨어요. 그날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언제나 그러셨어요. 어딜 가나 예수님은 살리는 말씀을 하셨지 죽이는 말씀 안 하셨어요. 약하고 넘어지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일으키기 위한 말씀을 늘 전파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넘어진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용기를 잃었던 사람들이 용기를 얻은 거예요. 힘을 잃은 사람들이 힘을 얻은 거예요. 살아난 겁니다. 우리도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날마다 힘을 얻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사시죠. 예수님을 닮아서 살리는 말을 하자. 여러분이 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판사와 같은 언도권은 없어도 얼마든지 힘을 잃은 이웃을, 약한 이웃을, 넘어진 이웃을 일으켜 세우고 살리고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말하는 겁니다. 살리는 말, 살리는 말 꼭 기억하십시오.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살리는 말을 하며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정말로 한결 더 여러분 느낄 수 있도록 은혜롭게 변해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은 미래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미래의 반대는 뭐예요? 과거죠. 과거.
여인을 정죄하려고 사람들이 끌고 왔지요. 그런데 여인을 정죄하려던 그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떠나버린 그 자리, 예수님은 사람들한테서 절대로 들을 수 없는 말씀을 여인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이런 말을 듣겠어요? 간우마다 현장에 붙잡혔는데, 너는 나쁜 여자야, 너는 죽을 여인이야, 너는 돌에 맞아야 돼, 너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어, 너는 틀렸어. 그것 외에는 이 여인이 들을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말씀, 전혀 놀라운 말씀, 전혀 사람들의 정서와 다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11절 말씀을 본문 다시 한번 보시죠. 마지막 절이죠. 11절 말씀,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읽으십시오. 시작. 아멘, 할렐루야.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여인을 두고 무슨 말을 했느냐, 그 여인의 행한 짓, 과거를 보고만 말했어요. 너는 나쁜 짓 저질렀잖아, 너는 죽을 짓을 저질렀잖아, 너는 그래서 벌을 받아야 되잖아, 너 현장에서 잡혔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들의 말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 말 속에는 희망은 없어요. 희망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살아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이 저지른 지난 날도 보셨어요. 잘못됐다는 거 지적하셨어요. 그보다 주님께서 더 비중을 두시고 보시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 그 여인의 미래입니다. 과거는 그렇게 추하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되지만 그 여인의 미래를 보면 그가 고치고 새롭게 되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미래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면서요, 사람들과 많이 대화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단지 우리의 대화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과거만 보고 말한다면요, 희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한테서 바로 배워야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여인의 새로운 미래가 생긴 거예요. 없던 미래가 생긴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죠. 단순히 우리의 시각이 과거만 봐서는 안 되죠. 과거만 봐서. 미래를 봐야 되죠. 미래를 보고 말할 수 있어야죠. 우리는 여기서 여인을 정죄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 버리려고 했던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인지,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저 여인은 침뱉음을 당해야 된다라는 말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 여인의 미래를 위해서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인지 판단이 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잖아요. 맞잖아요. 당연히 과거보다는 미래에 비중을 두시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던 거예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미래를 위한 말이 중요하고 미래를 향한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요즘 들리는 소리나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자면 미래가 아닌
과거 지향적인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말 속에는요, 그런 말은 아무리 들어도 용기를 얻기 힘들어요. 그 말 속에는요, 가능성이라는 것이 없어요. 가이센이라는 말이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욕보다 나쁜 말은 할 수 없다라는 말이다. 가능성을 부인하는 말이다. 그건 욕보다도 나쁜 말이다. 미래가 없는 말입니다. 미래가 없는 말은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우리들 삶 속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겐 미래가 있습니다. 비록 죽을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를 살리는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말이 예수님의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말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우리들이나 듣는 사람들이 함께 미래를 위한 말로 인해서 유익을 얻고 좀 더 삶이 은혜롭고 활력 있고 행복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 말씀 속에는 능력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능력. 예수님을 끌고 온 사람들이요, 아무리 논리적이고요, 법적이고요, 사실적이라 하더라도요, 그들 말 속에는 능력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다가 보면 여러분 말 속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처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어요. 하늘을 찔 것 같았죠. 논리적으로 보면 그들의 주장이 100% 맞았어요. 예수님은 틀림없이 올무에 걸려 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 말씀 한 마디를 듣고는 다 두 손을 번쩍 들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완전 케오패 당한 거예요. 그 말씀 한마디에. 왜 그래요? 예수님이 혈기를 부리셨나요? 뭐? 어떤 무기를 가지고 이 여인을 정죄하면 너희들 가만 안 두겠다. 위협하셨나? 아니잖아요. 그냥 평소처럼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혈기를 부리신 것도 아니고 큰 목소리로 말씀한 것도 아니고 똑같이 말씀하셨는데도 사람들이 두 손 들고 다 도망간 거예요. 왜요? 그 말씀 속에 능력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 사시죠. 예수님을 따라 말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그렇게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진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진실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반면에 바리새인들 말 속에는 거짓이 잔뜩 들어있었죠. 예수님 앞에 와서 여인을 핑계 삼아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던 아주 음흉한 뜻이 포함되어 있었죠. 거짓이 잔뜩 들어있어요. 그러니 거짓이 들어있는 말 속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진실이었어요. 그들이 도저히 책잡을 수 없는, 그들이 도저히 흠잡을 수 없는 진실로 가득 찼던 거예요. 여러분, 진실된 말이 능력을 나타냅니다. 가정에서 진실된 말을 하십시오. 직장에서 진실된 말을 하면서 사십시오. 비록 여러분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몰라도 진실되게 말하십시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이고 그런 말 속에 당연히 능력이 나타날 것으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 말씀에 왜 능력이 나타난 줄 압니까? 사랑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사랑.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말을 들어봐도요, 사랑이라는 것은 요만큼도 없어요. 다 죽여야 돼. 그냥 이 여인 다 죽여야 돼. 다 침뱉어야 돼. 살립시다. 용서합시다. 이런 사랑은 눈곱만큼도 안 들어있는 거예요. 다 존재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는 측량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사랑이 담겨 있었기에 거기에는 무한한 능력이 나타나서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사람들이 다 물러갈 수밖에 없는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말은요, 어떤 때는 가만히 보면 굉장히 약해 보여요. 약해 보여요. 그러나 그 결과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담아서 말할 때에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말씀 속에서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 사시죠. 진실과 사랑은 능력이다. 할렐루야. 저도 언변이 부족해서요, 강단에서 내려가서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이 말을 잘 못합니다. 설교는 그냥 뭐 수십 시간 준비하면서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하니까 하는 거지, 그냥 대화는요, 이게 언변이 없어 잘 못해요. 그러나 저는 원칙을 하나 세우고 합니다. 내가 말은 제대로 못해도 진실되게 하자. 진실되게. 그거 말 못해도 언변이 뭐 좋지 못해도 그게 예수님 따라 사는 거죠. 우리 모두 하는 말 속에 진실과 사랑을 담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여러분 말씀 속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말씀 따라하면 살리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하게 되면 과거보다는 미래를 보고 용기를 주게 됩니다. 사랑과 진실이 담긴 여러분의 말이 예수님을 따라다 하보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늘 하는 말, 하루에도 수백 마디 하는 말, 쉬운 말이지만 예수님 따라 사시자고요. 자꾸 따라 사시자고요. 살리는 말씀, 미래를 위한 말씀, 사랑의 말씀, 진실의 말씀 따라서 하다가 보면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고 예수님 말씀 속에 나타났던 은혜와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하자는 말씀 들었습니다. 주여, 저희들 비록 말은 잘 못합니다. 두서도 없고 조리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살리는 말씀, 그대로 미래를 위한 말씀, 진실과 사랑을 담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